한 30여 년 전에 시인이면서 남성운동가였던 로버트 블라이가 The Sibling Society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시대의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런 거였어요. 이 시대의 어른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리고 미국 사회를 평가하면서 나이는 먹은 사람들은 많지만 아직도 청소년기를 그들은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이들은 먹었지만 청소년을 벗어나지 못한, 또 청소년들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른이다 그러면서 어른은 누군가? 어른은 someone who is gazing up, 위를 올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곁눈질에 익숙하고 땅바닥에 보는 거 익숙한 인생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어느 곳에라도 책임 맡은 사람들은 어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먹어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30이 되고 40이 돼서 결혼해도 그 속사람은 아직도 자라나지 않은 덜 떨어진 철없는 애가 있으면 그 남편이 아니라 철없는 아이, 남자일 뿐이에요. 그건 아내가 아니라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여자아이가 있으니 맨날 싸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덜컥 애를 낳아버려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희생이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애들 키우면 그런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은 몸이나 마음이나 영혼에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악순환이란 건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믿음 좋은 거 줄 알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 알고 율법 다 잘 지키고 나는 진짜 최고다 알았는데 이 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난 이거 그때 철없는 애였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자기가 굉장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았는데 이게 철딱서름이 없는 애였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가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인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옛날엔 나 다 안다 확실하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른이 되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가 되면 확실히 보리라.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겁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른이 주신 말씀이 평생에 나의 삶을 결정해 줄 때가 많아요.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지표가 되는 힘이 되는 어른들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 가정의 이야기인데 레이첼 나오미 레멘이 쓴 할아버지의 기도라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가정이에요. 의사인 아버지, 간호사인 어머니가 딸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레이첼 딸이 98점을 맞아오면 아버지는 꼭 얘기합니다. 이 점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레이첼은 잃어버린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레이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외할아버지가 계세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할아버지 집에 가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손녀딸의 이름을 네슈메라라고 불러줘요.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란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히브리 신비 철학의 전통 카발라 학자예요. 할아버지를 통해 레이첼은 어려서부터 인생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밥 먹을 때, 저녁에 해가 질 때, 잃어버린 물건을 다시 찾았을 때, 일상의 작은 것들 속에서 할아버지는 항상 축복
축복의 말을 해주신 거예요.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믿으면서 우리 삶에 거룩한 분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축복이 필요하다고 할아버지 늘 말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신앙, 이 디아스포라 역사, 영성생활의 중심이 되는 민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얀. 누구라도 아무 때나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예배가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유대인 남자 10명이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가 성립되는데 필요한 10명의 남자들의 모임을 민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얀. 민얀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유대민족이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역사를 살아오면서 성전, 거룩한 그것이 옮겨 다녀야 되는 역사 속에서 이 민얀이 필요해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민얀에 대해 레이첼은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남자여야만 해요? 여자들 10명이 모였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 옛날부터 그랬으면 다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늘 똑같은 답을 주십니다. 율법에 그렇게 10명의 남자라고 쓰여 있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었어요. 레이첼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레이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 혼자라도 10명이 다 채우는 민얀이다. 내시메라야, 작은 사랑스러운 영혼아. 너는 여자이지만 너 혼자라도 10명의 남자 역할을 다 하고도 남는 거룩한 아이란다. 이 할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어른들 때문에 사람은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고부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영어로 I put childish ways behind me. 뒤로 다 떨치고 간다. 어른이 되기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존재는 누가 뭐래도 부모예요. 특별히 남자는 아버지, 여자는 어머니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화상이 형성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사랑받고 격려가 되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 집안에서 인격이 무시당하며 자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남모르는 좌절과 한계를 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도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건강한 자화상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았던 긍정적인 말, 힘이 되는 말, 희망적인 이야기, 사랑의 눈빛,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살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 60년대 와 계셨으니. 그런데 짧게 아버지하고 지낸 날들을 통해 진짜 단 한 번도 우리 삼형제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가 분명히 잘못해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아버지 미국에 와 계시는 동안 중3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다른 게 재미난 게 더 많아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중3 때 아버지가 미국에 잠시 들어오셨는데 선생님이 아버지를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제가 공부 안 하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본다. 공부는 네가 높은 산에 올라서 멀리 보기 위한 거란다. 나는 네가 높은 산에 올라 멀리 보면 좋겠다. 이 말은 뭐냐면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너 중3에 공부 드립도 안 하면 네가 좋아하는 여자애들은 다 서울로 고등학교 다닐 텐데 야 임마 너만 남아갖고 의정부 농업중학교 고등학교 다닐까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만 농업고등학교 다녀야 돼. 이 말을 그냥 그렇게 멋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말을 듣고 전교 57등이었다가 3개월 만에 3등이 됐어요. 3등. 그 아버지 말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들 다 서울로 가고 나만 농업고등학교 다니겠구나. 뭐 이런 급해진 거예요. 급해진 거. 정작 1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야 이놈아 내가 그래서 좀 낮춰가랬는데 너 내 말 안 듣고 높여가서 떨어졌다. 제 아버님이 내가 기가 죽어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대기만성이다. 난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한 번 떨어졌다고 그렇게 실망할 필요 없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사랑하는 말을 하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어른으로 살아보질 못하고 어른에게서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어린이와 같이 생각하던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성격이 아주 참 거시기한 분이에요. 참 무례해. 자기밖에 몰라. 네, 제가 가기 전에 전임자 목사님은 그렇게 해줬나 봐요. 근데 나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이런 건 안 해줘요. 저하고는 관계가 아주 나빴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저도 솔직한데 그분도 솔직한 분이 제가 장로님은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고약합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솔직히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3대 독자래요. 자기가. 근데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주 못되게 놀았대요. 젊은 계모한테도 못되고.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못되게 놀아도 엄마 일찍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불쌍하다고 늘 오냐오냐 해준 거예요. 돈이 많은 집안이니까. 어려서부터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가까워진 거예요. 결혼했어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미국이란 데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멀쩡하다가도 어떤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어린 시절에 내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분하고 가까워졌어요. 장로님 참 솔직하시다. 버려야 하는데 그분도 그걸 못 버려요.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가졌던 습관인데요.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로버트 블라이가 말하는 아이들끼리 싸우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른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는 것만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어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잖아요. 멀리 보고 옛날에 어떤지도 알고. 애들끼리 막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면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는 인간의 가치관을 아는 거예요. 어른은.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김구 선생님 생각을 가끔 해요. 김구 선생님. 그 어른은 남은 이승만, 북은 김일성 확실히 갈라졌는데 이분이 그냥 38선 넘어가지고 평양을 가잖아요. 김일성 주석 만난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암살당하셨잖아요. 민족의 어른을 그렇게 죽여도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권력들이 딱 자리 잡으니까.
제가 오래전에 만주 벌판에서 일본 군대와 생명을 내놓고 싸웠던 독립군 장군이 해방되고 조국에 돌아왔는데 이거 공산당으로 몰려갖고 일본 순사 앞잡이하던 놈들한테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원통하게 이렇게 일본 순사 앞잡이하던 인간들이 경찰이 되어가지고 나를 고문하는다는 참 비극적인 역사죠. 김좌진 장군은, 독립군 장군 김좌진 장군은 공산당에 소속됐던 조선 사람에게 암살당했어요. 독립의 영웅 홍범도 장군은 지난 몇 년간 보니까 공산주의였다고 육군 사관학교에 모셨던 흉상을 치워버렸대나 어쨌대나요. 평양에 김일성이 들어오기 30년 가까운 1920년도에 일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전적 가지고 그런 짓들 하는 거예요. 어른은 없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이 어른도 죽이고 저 어른도 막 죽여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나라에 어른이 있다면 아이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 어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분이 좌건 이분이 우건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애들을 가르치는 어른들이 있어야 하는데 어른이 없으니까 애들끼리 완장차고 다니면서 이 어른도 죽이고 저 어른도 쉽게 죽여도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른이 없는 거예요. 제가 광주였잖아요. 5.18 광주였잖아요. 광주가 터지면서 우리들은 강원영 목사님이 변절했다 생각했었어요. 왜? 전두환 와서 큰절하니까 이 노인네가 홀라당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김대중 선생님이 이야기한 길에선 김대중 영화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 선생님을 무기징역으로 사형으로 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광주가 터졌어요. 그러고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서슬프런 이때에 전두환 장군을 설득한 분이 강원영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됐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망명와 계셨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변절했다 저 노인네. 뭘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변절하냐? 아니었던 거예요. 죽고 죽이는 애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른이 있었던 것. 어른은 더 깊은 것, 더 높은 것, 더 멀리 바라본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볼 줄 알고 경험하지 못한 것 경험했기 때문에 때로는 너그럽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그러는 것이에요. 살아보니 사람은 모자라는 데도 있고 연약한 데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거다. 서로 기다려줘라. 이게 어른이에요. 저 새끼 죽여버려. 이게 애들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편한 사람들만. 집안이나 교회에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잘못 자란 아이들 고쳐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교회도 세상 어느 곳이라도 어른이 있어서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요. 자기가 강하다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이 무례한 무자비한 행동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때리고 그러는 게 다 약한 사람을 때리면서 자기가 강하다는 걸 만족감을 가지려는 거예요. 자기 힘 있는 것처럼. 이게 나이만 처먹었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약함을 무례한 언동으로 함부로 난리치는 세상이 되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안 가요. 그런 교회 안 갑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화혁명에서 홍위병으로
앞장세운 게 중학생 아이들이었어요. 중학생 아이들은 흑백 논리에 강해요. 우리 편 나쁜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 편 나쁜 편. 죽여버려야 되는. 그래서 지식인들을 반동문자로 다 잡아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동네나 어느 나라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은 지옥 되는 거고 교회는 난장판 아사리판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게 돼서 남편이 이러면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폭군이 돼요. 아이들을 막 인격을 무시하면서 때리는 폭력 깡패가 돼요. 영어 표현에 deprivation dwarfism이라는 말이 있어요. deprivation dwarfism. 부모에게 무시당한 심리 상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작다는 콤플렉스에 걸리게 되는데 사랑의 결핍이 그 사람의 삶의 성격과 심리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메뚜기 컴플렉스 아니에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10명이 와서 뭐라 그래요? 진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몇 명이 나눌 정도로 대단한 나라지만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였다 그래요. 메뚜기 콤플렉스예요. 10명이.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콤플렉스가 깨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메뚜기 컴플렉스를 깨뜨리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못난 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으로 해 내가 무찌르리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 번째, 어른이 되려면 거짓된 껍데기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어른이 될수록 진실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위선이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 성경 말씀 내가 다 한다. 이게 위선, 종교적 위선, 자기가 의롭다는 자부심, 교만. 그래갖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아마 또 로드 레스 트래블이란 스캇 팩의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People of the Lie라는 책을 썼어요. 거짓된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 그 책에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철저한 집안,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난 집안, 그래서 교양 있고 굉장히 집안이 무슨 품격이 있고 이런 집안,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불행하대요. 정신적인 약점이 많대. 왜? 아니니까. 밖에서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굉장히 가오잡고 그러지만 집에 가면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 아, 우리 아빠 아니구나. 우리 아빠 아니구나. 다 알아. 그런데 막 애들한테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하면 애들이 불행한 애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캇픽이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종교심도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별로 잘나지 않은 것 같은 집안이라서 그냥 있는 대로 사람을 받아주고 못난 대로 같이 잘 지내고 먹을 때 그렇게 격식 따지지 않고 그냥 뜯어서 같이 먹고 이런 집안의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높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이 진짜로 이 인간들이 그렇게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도 못났고 죄를 많이 짓는데 그래도 새로운 역사에 소망을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You are mine. I called you by my name, your name. 그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불러줘야만 사람이 되니까. 우리도 그렇게 불러준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나서가 아니에요. 야 임마 할 수 있다.
제가 두 번째 모셨던 스승 중에 광로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한국의 김영옥 선생보다 제가 보는 훨씬 노자장제나 이런 데 앞선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의 대단한 분인데 난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부목하면서. 근데 제가 진짜 어려운 일을 경험한 때가 있어요.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 오라고 그러더니, 이놈아, 사람들이 너의 길을 막았다고 저분께서도 너의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자신감. 야, 이놈아, 인간들이 너의 앞길을 막았다고 하나님께서도 너의 길을 막는 건 아니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린 살아나는 거예요. 실패한 인간도, 죄 지은 인간도, 못난 인간도 용서받고 은혜의 새 역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요, 어제,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 새 역사가 가능하다. 저 인간 끝났어? 안 끝날 수 있다. 저 집안 망했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라고 했어요. 어른이 되고 보니 이라는 건데, 여러분 언제 어른이 되셨나요? 아니면 어른이 된 적은 있었나요?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더 이상 과거의 것 때문에 내가 종노릇하지 않는다. 나를 짓누르고 기죽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과거의 경험들을,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한다. 나는 새 사람이다. 왜?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셔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받음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른들의 손을 통해 만져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 어른들의 기도, 사랑, 희생,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을 꾸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씀의 저수지에서 물을 마시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꿈이 현실화된 것처럼 당겨서 지금 당당하게 자신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늙은이가 꿈을 꾸니까. 늙은이가 꿈을 꾸니까요. 요즘 신문에 보면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폭격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대학 졸업식 때마다 시위가 일어난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신문 한 구석에 지미 카러 대통령의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가 떠나실 날이 다가왔다고 그분이 임종을 얘기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도 그렇고 미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김구 선생님이나 지미 카러 같은 어른들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978년도 아랍 국가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전쟁을 심하게 하니까 지미 카러 대통령이 캠프 데이빗에 메나킴 베긴 이스라엘 수상하고 안왈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야, 싸우지 말자. 이게 좀 평화를 좀 해보자. 그랬더니 모였는데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에요. 지미 카러도 이제 사람들 떠나는 거 보려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놓고 가는 거예요.
메나킴 베긴이, 이스라엘 수상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지미 카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손자의 사진이에요. 내가 미국에 간다 그랬더니 내 손자가 할아버지 왜 가? 할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너희들이 자라나는 세상에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 대통령과 애굽 아랍 국가의 대표 에집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랬더니 손자가 쪼르륵 자기 방에 가더니 사진을 갖다 준 할아버지 내 사진 보고 성공하고 돌아와요 그랬다는 거예요. 짐을 싸는데 사진이 떨어진 걸 보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나는 내 손자에게 부끄러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다. 조금 있더니 안왈 사다트 에집트 대통령이 온 거예요. 역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똑같은 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인데 아랍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느라고 죽어가는 미래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캠프 데이비드 어코드라고 중동 평화협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왜 안 돼요? 지금은 이 나타나요. 이 진짜 아이고 내가 설교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지. 그 힘없는 나라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팔레스타인이 눌려서 식민지처럼 살아가는지. 원래 자기네 땅이었잖아 2000년간. 2000년 후에 돌아와서 유엔이 이제 니네 땅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식민지화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할 줄 알았던 어른이 있을 땐 평화가 유지됐는데 이 자기의 군사력과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 나타나요란 이 대통령이 되는 후부터 대통령인지 수상인지 하여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어요. 그 당시 그분이 실패한 이유를 우리는 경제 정책의 실패요, 도덕 정치를 인권 정치를 했지만 무능력한 대통령이어서 재선에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의 강한 대통령을 뽑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작년도 뉴욕타임즈에도 텍사스 부주지사를 지냈던 누굽니까 벤 반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밝혀야 된다. 지미 카르가 대통령인데 선거 기간에 이란 극단주의자들이 미 주미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은 거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인질로 삼은 대사관 직원들을 구출해내라고 비밀작전을 폈는데 이 비밀작전의 정보를 흘려버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보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적국인 이란에 대해 무기를 대준 거예요. 누가? CIA가 중앙정보부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86년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여러분 올리버 노스라는 대령 사건 기억나시죠? 이란 콘트라 사건. 아니 같은 미국 땅에 사는데 왜 여러분 모르세요? 이란 콘트라 사건이에요. 그게 유명한. 올리버 노스가 당당하게 대령이 잘못 없다고 그랬는데 잘못이 밝혀져요. 그게 뭐예요? 이란에 대해 무기를 대주고 또 누구에게다 무기를 대줬냐면 그게 콜롬비아인지 니카라구아인지 반군들에 대해 무기를 대준 거예요. 왜? 지미 카르 대통령 못되게 하는 걸 성공한 다음에 그러고는 뭘 협상을 받냐면 남미 마약이 미국에 들어오는 통로를 허락해 준 겁니다. 누가? 미국 CIA가. 86년도 미국 의회 청문회 올리버 노스 쳐보세요. 문제는 이 미국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뉴욕타임즈나 뭐 CNN이고 아무것도 읽지를 않는지 말해줘도 믿지도 않는지 이 악한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타임 매거진에 2주의 인물로 누구예요? 트럼프가 올라왔더라고요. 2주의 인물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이 사람이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퀘스천 마크예요.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아듣는 분은 다 알아듣시는데, 이거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으면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를 무슨 모세로 착각하는 인간들이 미국에 뭐 한 40, 50%가 있으니까. 근데 절대 모세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들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한 미국이 현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미 카레가 무능력한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도덕과 인권 정치를 했다가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악한 일들에 의해서 밀려났던 것뿐이에요. 카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이후에 정계에서 물러나고는 자기 고향 플래닛 조지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주일학교 선생을 하시고, 바로 옆 동네 아메리커스 조지아에 있는 헤비트 포 휴머니티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서 집 없는 사람 집 줘주는 운동에 참여하고, 제3국 남미 이런 나라의 인권과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하고, 몇 달 전에는 저희 교단 뉴스 미국 기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분이 한 역할이 뭔지 말해달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분이 한 역할을 저희 모임 때마다 축사를 해주시고 뒤로 도와주시고 북에도 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해 주신 분이, 전직 대통령으로 최고 존경받는 분이세요. 자기 권력을 가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어른이 아닙니다. 이건 양아치고 깡패예요. 그런 악한 싸움에서는 패배했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미래, 사랑과 평화야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는 어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